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세교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119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실패할 때 낮은 천국들도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지상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선도 없고 말씀의 진리도 남아있지 않을 때 악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때 천국은 마치 지옥의 물속에 잠기듯 악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선한 영들을 다른 곳에 감추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호하시다가 천국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계시록에는 이 선한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의 영혼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참된 기독교 119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실패할 때 낮은 천국들도 사라진다. 그 이유는 천국은 지상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계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천국의 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때 지상으로부터 올라오는 영들은 말할 수 없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간 영계를 거쳐 천국의 낮은 지역으로까지 밀고 들어와 천국을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스베덴 보리를 통해 처음 세상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스베덴 보리가 말하는 중간 영계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는 중간 영계에 대해 누가복음 16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쪽에 있던 아브라함이 건너편의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가 바로 중간 영계를 뜻합니다. 스베덴 보리의 증언에 의하면 중간 영계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아주 큰 세계라고 합니다. 사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 사람들은 반드시 잠깐 동안 중간 영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중간 영계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세상에 살 때 몸에 배었던 위선의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는 누구나 중간 영계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겉과 속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으로,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 영계는 마지막 심판이 개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일단 중간 영계에서를 벗어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발을 내딛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가르침에 보면 영계에 있는 모든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서로 통하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중간 영계와 연결되어 있는 지상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중간 영계는 각 사람에게 있는 선택의 자유, 즉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지대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영계는 지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임의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뜻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자유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중간 영계를 벗어나 일단 천국 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벗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지만 일단 지옥에 가면 그렇죠. 일단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다섯째 인을 떼신다는 것은 주님이 각 사람의 생명책의 봉인을 떼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을 여신다고 하니까 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에 품고 행했던 수많은 의도와 행위들이 각 사람의 생명인데 그것이 영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을 여신다는 것은 실제로 책을 여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밝은 진리의 빛 아래서 각 사람의 생명을 이루는 모든 의도들과 행동들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지옥에 가라, 너는 천국에 가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이 했던 모든 선업과 악업이 그 사람의 생명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후에 영계에 들어갈 때 그냥 각자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계의 밝은 주님의 빛 아래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있으며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영계에서는 그러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영계와 지상의 교회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옥에 가야 할 악한 영들이 지옥에 가지 못하고 중간 영계를 가득 채우고 심지어 천국의 낮은 곳까지 침범하기에 이르렀다고 성문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중간 영계에서 심판이 있어야 중간 영계에 가장 완전한 주님의 진리의 빛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내면의 것들이 드러나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는데 중간 영계에 완전한 진리의 빛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지 못하고 중간 영계가 악한 사람과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로 이렇게 섞여서 중간 영계가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스베덴 보리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스스로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계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계에 그렇게 뒤틀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지옥을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정복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이유로 영계에서 악한 영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선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모아 천국의 낮은 지역에 두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보호하실까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 그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은 지옥으로 보낼 때까지 그들을 주님께서 천국의 낮은 지역에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선한 영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한 영들이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선한 영들을 괴롭히고 해치려고 했던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선한 영들의 외침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각각 흰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을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흰 옷이 무엇입니까? 흰 옷은 참된 진리를 뜻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주실까요? 진리를 가진 천사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들과 결합하게 하시고 항상 그들과 소통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천사들과 항상 동행하면서 항상 대화하는 것이 주님께서 진리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천사와 늘 소통할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또 죽임을 당한 동료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세교회를 위한 진리의 말씀이 세상 모든 곳에까지 구석구석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신앙인들은 그때까지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핍박을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핍박받는 영혼이 제단 아래서 참고 견디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계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들에 의해 변질되었던 말씀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몸은 신성한 내적 의미로 충만한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내적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완전하게 된 말씀 또는 완전하게 된 진리로 인해 영계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중간 영계의 역할, 즉 심판의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중간 영계의 기능이 회복됨으로 해서 지상의 교회의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회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중간 영계는 지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영계가 마비되었을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중간 영계와 지상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상의 상황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주님의 악을 거절하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완전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타락한 교회들이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영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지상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되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누렸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런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심으로 해서 그 선택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계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죽임을 당한 많은 선한 영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 의해 영계의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악한 영들에 의해 많은 선한 영들이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님 언제까지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흰 옷을 주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지옥의 유혹을 막아내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영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전에는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의심을 받고 반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거짓들이 요새는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적인 교리들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적인 교회들이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새 교회의 진리가 아직 완전히 퍼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시록에 보면 용들을 피해 새 광야로 달아나 주님에 의해 보호받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새교회 초기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새교회가 지금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힘은 대단히 강하고 우주의 끝은 없겠지만 우주의 끝까지 가는 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곧 이 진리에 의해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상에 재앙이 온다던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앞에서 영계에서 벌어진 심판의 모습처럼 이 진리의 밝은 빛 아래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거짓된 이단적 교리들이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때가
반드시 곧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용들을 피해 주님의 그늘 아래 숨는 것이나 선한 영들이 악한 영들을 피해 제단 아래 숨는 것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주신 흰 옷인 참된 진리의 옷을 입고 때를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새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가 서울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주님께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영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 몸을 피하고 있는 새교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을성이 없고 마음이 약하오니 저희들에게 맞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이 혼란하고 악과 거짓이 기승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의 날에 오만한 자들이 결국 망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시험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